저는 오늘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을 근거로 거룩한 중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거룩한 중독. 제가 이번에 아팠을 때는 이거는 어떤 유행에 의해서 아픈 게 아니라 영적으로 제가 지금 전도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아픔이 왔다는 걸 제가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아프면서 3일 동안 쭉 기도를 하는데 이 다니엘에 대한 생각이 났고, 그래서 제가 마귀를 떨쳐내고 아프더라도 달리기를 계속 러닝을 해버리고 또 전도도 하러 가고 또 복음도 증가하러 다니고 그냥 했습니다. 이 영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 경험을 본인이 체험을 안 해보면 잘 몰라요. 그런데 직접 체험을 해보면 이게 영적인 눌림인지 진짜 아파서 그런 건지 이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마귀가 이번 한 주에 제가 여러분들에게는 다 말을 못하지만 부흥회 때부터 이번 한 주, 지난주 주일까지 하나님이 저한테 계속 주셨던 마음이 있었는데 그걸 하려고 하니까 그만 마귀가 저를 눌렀어요. 그때 제가 직감적으로 알았어요. 마귀가 나한테 질병을 가져다 주는구나. 이번 건은 하나님이 주신 것도 아니고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마귀의 좀 눌림이 있었다. 그런 걸 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물리치고 또 런닝하면서 이겨내고 그래서 오늘 여러분 앞에 설 수 있었습니다. 오늘 거룩한 중독. 여러분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3번의 정권이 바뀌는데도 3번이나 총리가 됩니다. 첫 번째는 BC 605년경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1차로 침공을 합니다. BC 605년입니다. 그때 1차로 침공을 했을 때 젊은 사람들과 똑똑한 사람들을 데리고 갈 때 이 젊은 다니엘도 함께 그게 끌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끌려가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왕의 음식을 줘서도 먹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똑똑한 사람들, 그냥 인재들로서 등용이 되어가지고 있었는데 그때 놀라운 일이 하나 벌어집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하나 꾸는데 큰 신상이 있습니다. 금의 머리를 하고 은의 가슴을 두고 철갑에 신발을 신고 이런 큰 신상이 있는데 그 신상이 꿈에 나타나가지고 큰 신상이 갑자기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그 꿈을 꿨는데 그 당시에 바벨론에 있었던 박수와 술객들과 마술사들이 일절 풀지 못합니다. 근데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을 해버립니다. 이거는 금은 무슨 나라고 은은 무슨 나라고 노수는 무슨 나라고 무슨 나라에 대해서 예언을 해버리면서 하나님이 주신 영감으로 해석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그 이야기를 듣고 굉장한 지혜자라는 걸 알고 총리로 세웁니다. 그래서 국무총리가 되죠. 그리고는 두 번째가 언제냐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죽고 난 다음에 다니엘도 어느 정도 나이가 들었을 때에 그냥 쓰임 받지 않고 집에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벨살살 왕, 그 바벨론의 마지막 왕 벨살살 왕이 연회 잔치를 풀고 막 우상들을 모으고 막 그러면서 아주 교만하게 나라가 망해가고 있는데도 막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때 촛불 사이로 손가락들이 막 손이 나타나가지고 글씨를 막 씁니다.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하는 그 글자가 막 벽에 막 새겨집니다. 그러니까 그 왕이랑 거기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두려움과 공포에 떨어가지고 다 엎드려가지고 납작 엎드리게 되는 그런 일이 생깁니다. 아무도 이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몰라요. 그때 다니엘이 그걸 딱 보니까 메네메네라고 하는 거는 숫자를 셀 때 세겔이나 달란트를 셀 때 세다라고 하는 게 메네메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숫자를 세다. 왕의 왕자리의 연수를 세는 겁니다. 그 다음에 데겔이라는 말은 달아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왕의 숫자를 하나님이 다 세웠고 당신을 저울에 달아봤더니 당신은 이제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우바르신이라고 하는 것은 나누다. 당신 나라는 갈라집니다. 흩어집니다. 라고 하면서 해석을 딱 해줍니다.
그때 아무도 해석할 수 없는 것을 다니엘이 해석을 하니까 마지막 왕조임에도 불구하고 이 벨살살 왕이 이 다니엘을 국무총리로 또 다시 세우죠. 그리고 나서는 정말 이 다니엘의 해석대로 나라가 얼마 안 있다가 멸망을 하고 메데 바사라고 하는 나라가 합체되면서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나옵니다. 그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이 바벨론을 쳐 부숩니다. 그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에서 이 바사 제국의 왕이 페르시아 전체를 다스렸고, 메데라고 하는 나라의 왕이 지금 이 바벨론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메데의 왕이 누구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잘 이름 알고 들어봤을 겁니다. 다리오라고 하는 왕입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이 이렇게 메데 바사가 연합이 되어서 페르시아라는 나라 이름으로 왔지만, 그 바벨론 지역은 메데의 다리오 왕이 그 통치를 하고 있었어요. 그 다리오 왕이 보니까 이 나라를 전국을 잘 다스려야 되니까 지혜로운 사람을 뽑는데, 총리 3명을 뽑는데 다니엘이 제일 지혜로워요. 그래서 다니엘을 다 뽑습니다. 그리고는 그 총리 3명 중에 우두머리 총리 리더십으로 세웠는데, 이것을 모함한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모함한 사람들이 이제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는데, 그 사건이 바로 사자굴에 들어가는 사건, 여러분들이 아는 오늘 본문에 읽은 사건이 그 내용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새 정권이 바뀌면서도 총리로서 다 쓰임을 받을 수 있었나? 이 사람을 한마디로 하자면 기도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기도의 중독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거룩한 중독. 우리는 요즘 현대사회에는요, 모든 많은 사람들이 다 한 가지씩 두 가지씩은 다 중독에 걸려 있다고 합니다. 저도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저도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미디어에 중독된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여행에 중독된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커피에 중독된 사람도 있고요. 이게 내 루틴이라고 하면서 커피를 꼭 마셔야 돼요. 또 어떤 사람은 콜라에 중독된 사람이 있어요. 저는 보니까 러닝에 중독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여러분, 제가 살 빠져 지금 7kg 빠졌는데 별로 안 보여요. 그렇게 안 보여요. 7kg 빠졌어요. 원래 팔뚝 터질라 그랬잖아요. 네, 7kg 빠졌어요. 이런 중독 등이 다 있어요. 각 모든 성도들에게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뭐 루틴이라고도 말을 하지만, 또 다른 말로 하면 중독이고요,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습관입니다. 그래서 습관, 중독, 루틴, 그 중독은 조금 세고 좀 안 좋은 측면으로 우리가 인식을 하는데, 거기에 하나의 매료가 되어서 완전히 그거와 내가 고착화된 것을 중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래도 이것을 조금 더 임팩트 있게 제목을 잡기 위해서 거룩한 습관, 뭐 거룩한 루틴도 좋은데 거룩한 중독으로 한번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기도의 중독입니다. 아멘이 없네요. 기도의 중독입니다.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기도의 중독에 걸려가지고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국무총리가 3번이나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위기 때만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에요. 다니엘이 힘들었을 때, 위기가 닥쳐왔을 때 기도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기도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위기 때가 아니라 평상시에 늘 하던 대로, 늘 내가 원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 바로 기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비상구만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는 매일 산책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비상로는 필요할 때 있어야 되는 게 비상구지만, 우리는 산책로, 늘 우리 삶 속에서 풍요로움을 주고 나에게 쉼을 주며 나에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여유로운 시간을 주는 게 바로 산책로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기도가 산책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조서가 이제 와요. 다리오 왕의 조서, 칙령이죠. 왕이 쓴 도장이 찍힌 조서가 이제 날라옵니다. 어떻게 날라오느냐? 사람들이 이제 다리오 왕 말고는 누구에게도 절을 하는 것을 금지해야 됩니다. 이 다니엘을 겨냥한 거죠. 이 표적이 된 거예요. 아주 표적이 되어서 다니엘을 위한 법령이 만들어진 거예요. 한 사람을 위한 법령입니다.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서 어떠한
우상이나 어떠한 신에게도 절을 하면 안 된다. 다리오 이외에는 절을 하면 안 된다. 왕에게 갖다 주니까 왕이 보니까 기분이 좋아요. 아리가또 해주니까 기분이 나한테 아리가또 해주는구나. 밑에 사람들이 왕 빼고 누가 감히 절을 받을 수 있습니까? 왕만이 최고이십니다. 이러니까 좋았어. 그 아리가또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윗사람한테 마음을 살려면 이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너무 아첨은 사람으로 하여금 미움을 사게도 하니까 적절한 아침은 좋은 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조서를 탁 보니까 괜찮아요, 왕이. 그 도장을 탁 찍습니다. 꽉 찍어가지고 전국에다가 퍼뜨려라. 전국에다가 퍼뜨릴 것도 없어요. 다니엘만 주면 돼요. 전국에다가 퍼뜨릴 거는 그거는 그냥 보기 좋게 하는 공식적인 그냥 뭐라 그러죠? 이게 표명이고 다니엘에게 탁. 근데 다니엘은 원래 하던 대로 그냥 이 조서가 있든지 말든지 상관없어요. 그냥 내가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에 3번 기도하던 것 그대로 그냥 하루에 3번 기도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들은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신임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칙서에 도장을 찍었기 때문에 이거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자굴에다가 들어가는 일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첫 번째입니다. 이 중독된 기도는 환경을 압도하는 결단을 내릴 수 있도록 해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환경이 왔을 때 그 환경보다도 압도할 수 있는 결단력이 어디서 오느냐?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그거를 오늘 성경에서 찾아보면은 알고도의 영성입니다. 한번 10절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봅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알고도의 영성입니다. 모든 인생을 살아갈 때에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힘들고 어렵고 두렵고 떨리는 문제들이 올 거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모르고 있으면 지는 거예요. 알고 있으니까요 넘어지잖아요. 왜요? 늘 기도하는 사람은 나에게 문제가 올 수 있구나라는 걸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신앙생활의 연수가 짧거나 믿음이 없거나 영안의 눈이 안 열렸거나 기도가 부족한 사람은 문제가 다가올 것을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모르고 있다 보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그 문제가 오니까 넘어지고 자빠지고 시험에 들어가지고 하나님이 없는가 보다. 하나님이 나를 왜 이렇게 어렵게 만드는가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나 알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나를 괴롭힐 것을 알고 있고 이 세상에서 나를 죽일 것을 알고 있고 내 믿음을 넘어뜨리려고 마귀는 호시탐탐 노린다는 걸 알고 있으면은요 마귀가 왔을 때 놀라지 않아요. 나 원래 알고 있어 하면서 알고도의 영성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은 그 환경이 와도 그 환경을 결단할 수 있는 압도적인 믿음이 그 사람 속에서 일어나는 거죠. 다니엘은요 왕의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냥 기도했어요. 이 알고도는요 다니엘이 자신의 행위가 가져올 정치적이고 신체적인 위협이 어떤지도 안다는 내용입니다. 이거는 왕의 조서기 때문에 왕을 어겼다. 이거는 반란죄와 똑같습니다. 내란죄와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사형 내지 무기징역입니다. 그리고는 죽음을 면치 못하죠. 그래서 사형이기 때문에 사자굴에다가 집어넣었던 거 아닙니까? 이걸 알고 한 거예요. 알고. 내가 죽을지라도 알고 나는 기도하겠다. 그래서 다니엘은요 나는 왕의 법령보다 하나님의 법이 더 위에 있음을 알고도 있었던 거예요. 두 가지를 알았던 거예요. 세상이 나를 믿음의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것도 알고 있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 세상의 법보다도 더 위에 있음을 알고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알고 있으면 신앙에서 흔들릴 이유가 없습니다. 어떤 환경적인 문제가 와도 그것에 대해서 흔들려서 결단하는 것이 아니라 압도적으로 환경을 점령할 수 있는 결단력이 우리 속에서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다니엘과 같은 신앙을 가졌던 선교사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데이비드 리비스턴 이야기 많이 들어봤죠. 19세기에 아프리카에 선교의 물꼬를 텄던 분이 이 바로 리빙스턴입니다. 1813년도에 태어나서
1973년도에 돌아가셨어요. 60세에. 근데 이분의 삶 전체가 아프리카를 위해서 살았습니다. 한 번은 이분이 아프리카에 갔는데 사람들이 그를 잘 받아주지 않아요. 아프리카 사람들이 마음의 문을 열지도 않고 너무나도 문맹의 혜택을 못 받고 있기 때문에 아프리카 사람들이 계속 경계를 해요. 그래서 그 아프리카 사람들의 마음을 사고자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기도를 하는데, 한 번은 마을에 사자떼들이 출몰을 해가지고 사자들이 그 마을의 가축을 해치고 사람을 죽이고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리빙스턴 이 선교사님이 이때가 하나님이 나를 위한 때인가 보다라고 기도하면서 그 사자를 그 마을 주민들과 함께 잡으러 갑니다. 그런데 리빙스턴이 가지고 있었던 총이 있었는데 사자를 팍 쐈는데 사자가 맞고 죽을 줄 알았는데 죽지 않고 달려와가지고 이 왼쪽 어깨를 물어뜯어 버립니다. 왼쪽 어깨를 물어뜯어 가지고 평생 그가 이 손을 들지 못하는 상태로 불구자로 살 만큼 이제 물어뜯기게 되죠. 그래서 옆에 동료들이 나와서 그 사자를 죽이고 구출을 해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마을 사람들이 마음의 문을 확 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사자에게서 가면은 죽을 수도 있다는 걸 알고도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그분은 팔 한쪽을 쓰지 못하지만 계속 나는 아프리카를 위해서 기도하겠다. 그리고는 늘 기도를 했어요. 끊임없이 기도를 하다가 그 마음속에 아프리카에 있었던 이 북부나 동부 쪽이 아니라 중심부로 나아가야지만이 그 속에서 더 복음의 역사가 있겠다라는 하나님의 감동이 있어가지고 더 힘들고 더 어려운 줄 알면서도 더 사막과 가까운 어렵고 힘든 곳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알고도 기도를 하면은요, 알고도 환경의 어려움을 알고도 하나님이 그에게 영감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구에도 불구하고 그는 계속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아프리카의 많은 부족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를 했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이 무엇이냐? 이분은요, 자기가 죽을 것도 알았던 것 같아요. 한 번은 자기하고 함께 사역을 했던 아프리카 형제님, 왜 리빙스턴이 아프리카로 갔었냐 하면은 아프리칸 사람들이 노예로 자꾸 팔리는 것을 계속 반대했던, 그거를 못하게끔 계속 싸워냈던 사람이 리빙스턴이었거든요. 그래서 아프리카로 선교사로 갔는데 같이 일했던 사람이 한 번은 리빙스턴의 그 집에 들어가서 리빙스턴을 불렀는데 리빙스턴이 나오질 않더래요. 그래서 들어가 보니까 리빙스턴이 침대에서 무릎을 꿇고 침대에서 이렇게 기도하는 자세로 죽어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분은 다니엘과 같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자신이 아프리카에서 어떻게 죽을 줄 알고도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갔던 사람이 이 리빙스턴이었죠. 그래서 이 리빙스턴의 이야기가 아프리카 전역에 퍼지게 되고 그 뒤에 선교사들이 와서 복음을 증거할 때에 너무너무 그 리빙스턴의 이름 때문에 선교를 잘 할 수 있었다. 이것이 바로 이 리빙스턴 선교사님의 알고도의 영성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 우는데? 네가 던져놓고 네가 울면 어떡하노? 죄송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여러분 어려운 일이 다가올 줄 믿습니다. 또 힘든 일이 다가옵니다. 그렇지만 기도라고 하는 것은 늘 내가 기도를 하다 보면 어려움이 다가올 것을 알아지고 깨달아집니다. 이때쯤 되면 마귀가 나한테 찾아오고 문제가 나에게 찾아오고 나에게 힘듦도 오겠구나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면 기도하던 사람은 그 문제가 올 거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힘들거나 넘어지지 않습니다. 다시 기도의 자리로 가서 그것을 이겨내기 시작을 하죠. 아예 문제를 압도할 수 있는 환경을 이겨내는 그런 결단과 믿음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알고도의 영성, 알고도의 기도의 중독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로 형식을 넘어서는 본질입니다. 전에 하던 대로의 영성입니다. 찰스 두위그의 습관의 힘이라고 하는 책 여러분들 아마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이 습관의 힘에 보면은 이 찰스 두위그가 자신의 이야기를 기재를 했어요.
자신이 보니까 늘 동일한 시간에 초코 과자를 먹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초코 과자를 자꾸 먹으면서 자꾸 살이 찌니까 내가 왜 이 초코 과자의 습관을 못 버리지? 아무리 노력을 하고 쪽지를 포스트잇에다가 꼭지를 해가지고 쪽지를 써가지고 컴퓨터에 올려놓고 초코칩 먹지 말자 해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이러지라고 하면서 가만히 이 습관에 대해서 살펴보니까 내가 이 초코칩을 먹을 때마다 친구 동료들과 함께 수다를 떨면서 먹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 초코칩은 하나의 그 목적이 아니었고 친구들하고 대화하는 게 목적이었고 이 초코칩은 거기에 대한 수단이었구나라는 걸 인지를 하게 되죠. 그래서 초코칩을 내려놓고 그 시간이 초코칩 먹고 싶은 시간이 딱 되면 그냥 친구들에게 가서 대화를 했더니 그 초코칩 먹는 습관이 사라지더라는 겁니다. 습관은 새로운 습관으로 이겨낼 수 있고, 이 습관이라고 하는 거는 그 안에 본질과 의도를 깨닫게 될 때 그때 그 습관이 사라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찰스 두히그가 거기 책에 보면은 습관의 힘의 책에 보면은 내가 습관을 끊고 나니까 내 아내가 잔소리하지 않더라. 그래서 나는 너무 좋았다.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냐하니까 그 초코칩을 먹지 않으니까 살이 5kg에서 10kg 이상으로 빠지기 시작을 하더래요. 그리고는 살이 빠지기 시작하니까 이 아내의 잔소리가 이제 끊어졌다. 그래서 습관을 바꾸면 아내의 잔소리가 사라진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되게 우스갯소리로 자기 이야기를 그 습관의 이야기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리처드 포스터는 이 리처드 포스터의 그 영성의 삶도 있는데 그분의 영성의 삶이라는 책보다 기도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기도는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교제이며 이것이 습관이 될 때 우리의 내면은 비로소 질서가 잡힌다. 이 기도의 습관이 되면 비로소 사람이라고 하는 게 인간다워지면서 질서가 잡히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번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일주일, 하루, 일주일, 한 달을 계획을 세울 때 어떻게 세우는지 한번 보십시오. 그런데 이 리처드 포스트나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가장 자신의 계획 가운데 기도가 중심이었어요. 기도하는 시간 세 번이 중심이었고 어떤 약속이나 시간을 정할 때 그 기도 앞, 그 기도 뒤, 기도 시간을 건들지 않고 약속을 잡고 내 일을 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리처드 포스트도 그걸 알았어요. 다니엘의 영성은 어디에서 나왔느냐? 이것은 기도가 습관이 되었고 그때 내면의 질서가 잡혔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3번의 국무총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내면의 질서가 확립되어 있었고 삶의 질서가 잡혀 있었어요. 왜요? 그는 하루 3번 기도가 제일 우선이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계획을 할 때 뭐예요? 여러분들 직장이 우선이고 그런 다음에 다 여러분들 루틴들 다 빼고 난 다음에 기도가 남으면 합니까? 그래서 일을 다 하고 나서 남는 시간이 없으면 기도를 안 합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계획을 짤 때 어떻게 짜십니까?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의 우선순위가 기도였어요. 리처드 포스트도 기도였어요. 기도를 하는 사람은 기도가 우선이 되었기 때문에 어떤 시간이 어떤 계획이 있어도 그 기도 시간하고는 바꾸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내면의 질서가 잡히기 시작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다시 한번 그 중반절을 읽어보면은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전에 하던 대로 했던 거예요. 전에 하던 대로. 전에 하던 대로라고 하는 말은 지속성과 일관성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어떨 때 목사님 어떨 때는 기도가 잘 되고요 어떨 때는 안 돼요. 그거는 기도를 잘 많이 안 해봐서 그런 거예요. 기도를 꾸준히 하면은 내가 기도를 안 하고 있으면 뭐가 이상해요. 기도를 안 하잖아요. 힘이 들어요. 내가 왜 이렇게 기도를 안 하면 막 갈급하고 기도를 안 하면 막 힘이 들지? 이게
여기까지 사실은 가야 됩니다. 그런데 기도를 많이 안 해보신 분은 그 느낌 자체를 몰라요. 그게 습관이 안 됐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아침 매일 드시던 분이 아침 한 끼 안 먹잖아요. 배고파요. 똑같습니다. 매일 기도를 하던 사람이 기도를 안 하면요 미칩니다. 어떻게 내가 이거 기도를 안 할 수가 있지? 막 이게 막 안 됩니다. 근데 이게 습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습관이 될 때까지 먼저 기도 시간을 정하고 그 다음에 그 기도 시간을 정해서 습관을 들여가지고 내가 거기에 루틴을 맞춰가지고 모든 패턴이 기도의 중심이 되는 순간 그때부터 모든 삶이 질서가 잡힌단 말이에요.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거였던 거예요.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리오 왕만 섬겼던 사람이 아니에요. 벨살살 왕을 섬겼죠. 느부갓네살을 섬겼어요. 그 왕들을 다 섬길 때부터 이 사람은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이 기도하는 걸 뭐라 했을까요? 꿈을 해석해 준 사람은 다니엘밖에 없는데 다니엘이 어디에서 그 꿈을 해석해 줄 수 있었냐?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꿈을 해석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벨살살 왕 메네 그거 어떻게 해석했냐?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해석했습니다. 그분들이 다니엘에게 기도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아닙니다. 다니엘의 원천, 다니엘의 본질, 다니엘의 파워와 힘은 기도에서부터 나오는데 기도를 다리오 왕이 생겼다고 기도하지 말라고 하며 기도를 안 합니까? 그러면은 다니엘의 영성이 다 죽기 때문에 다리오 왕이 봐도 다니엘을 쓸 이유가 없어요. 다니엘이 영감이 없고 영적인 감각이 없는 사람인데 기도 안 하는 사람인데 다리오 왕이 보니까 지혜도 없고 총명도 없어요. 그걸 쓸까요? 안 쓰죠. 안 쓰죠. 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기도를 시킵니까? 세상을 점령하고 다스리는 것은 인간이 사람이 아니라 기도할 때에 그 기도하는 사람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감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기도를 시키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했기 때문에 다니엘을 보는 사람마다 이 사람을 보면 지혜롭고 총명하고 어떻게 저런 영감이 나오고 영성이 나오지? 이 사람 기도하기 때문이구나. 그러니까 사람들이 귀신같이 아는 거예요. 다니엘을 기도를 못하게 하면 저거는 죽는구나. 그러니까 그들이 모함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한다고 누구한테 핍박을 좀 받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 안 하니까 기도하라고 핍박받지 말고 기도 좀 해라고 핍박받지 말고 기도를 많이 하니까 이제 좀 그만해라. 제발 좀 그만하라고 하는 핍박을 받게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하던 대로 했던 거예요. 속으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겠어요? 내가 지금 여기에서 살아가고 있고 3번이나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거 하나님의 영감인데 당신이 하지 말라고 한다고 해서 내 백그라운드를 내가 어떻게 안 할 수가 있느냐. 다니엘은요 너무 답답했을 거예요. 사람들에게 영감을 이야기를 해도 통찰력을 이야기를 해도 이해를 못해요. 왜?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됩니다 해도 말도 안 된다. 목사님, 사람이 해야지 되지 어떻게 하나님이 됩니까? 답답한 거예요. 이 기도의 맛을 모르니까 저런 말을 하는구나 이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은요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해도 내가 알고 있는 알아도 세상이 나를 뭐라고 하는 걸 알아도 기도를 하고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내 영감이 거기에서 나오는데 기도를 어떻게 안 할 수가 있어요? 하던 대로 전에 하던 대로 기도를 하던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때 제가 예배를 드린다고 하니까 어떻게 목사님 코로나 때 예배를 드립니까? 그 사람은 예배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이었던 거예요. 예배가 뭔지를 알면 예배를 어떻게 안 드릴 수가 있어요? 지금은 코로나 다 걸리니까 코로나에 이빨도 말도 안 하잖아요. 네, 일도 말 안 해요. 자기들이 코로나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코로나에 두려워서 예배를 안 드렸지만 하나님의 예배 드리는 사람은 코로나가 와가 내가 병에 걸려 죽을지라도 그걸 알고 있어도 드리는 게 예배입니다. 내가 코로나가 무서워서 예배 안 드리고 전쟁이 나서 무서워서 예배 안 드리고 뭐가 와서 예배 안 드리고 다 빠지죠. 뭐 때문에 돌 때문에 빠지고 뭐 잔치 때문에 빠지고 결혼식 때문에 빠지고 다 빠지죠. 그거를 알죠. 그거를 안 가게 되면 사람들과 관계가 깨어지는 걸 알지만 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늦잠을 자서 새벽 기도를 못 하게 됐어요. 그러면 새벽 기도를 못 했다고 해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새벽 기도를 혼자 하시고 회사를 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회사 직장 상사에게 핍박을 받을 걸 알지만 하던 대로 하는 게 맞아요. 그게 영성입니다. 하던 대로의 영성, 그게 전에 하던 대로의 영성이죠. 그거를 빼먹고 많은 사람들은 내가 기도를 줄이고 일을 잘하면 하나님이 나를 세울 것이다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기도로 영감을 채우고 있으면 회사에서 어떤 사람들이 나를 보면 안다니까요. 이 사람의 원천이 뭔지 궁금하다. 도대체 이 사람은 어떻게 이렇게 종명하고 지혜롭고 대단한가? 그때 여러분은 해야죠. 하던 대로 기도합니다. 저 기도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입으로 어떤 상사나 직장 사람들이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나요? 그거는요, 내가 기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거지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께 하던 대로, 내가 하나님께로 가면은 그 사람의 얼굴에서 빛이 나고 광이 나고 하나님의 영성이 있기 때문에 어떤 누구도 여러분을 해치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사자굴에 들어가도 사자들도 알아봐요. 사자들이 어머 영성이 대박이시다. 이분은 우리가 건드려서 뭐 될 그런 수준의 분이 아니시다. 사자들이 아는 거예요. 원래 사자굴에 들어갈 때는 사자들을 일주일 동안 굶깁니다. 그러면은 사자굴에 사람을 던지는 순간 사자들이 점프를 해서 그냥 그 자리에서 팔과 다리를 물고 찢어버립니다. 그냥 산산조각을 내버립니다. 그냥 갈기갈기 찢어버리는 것이 사자굴에서 던지는 겁니다. 그런데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사자들이 다니엘을 보고 온순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진 거예요. 그 사자들이 다니엘을 봤을까요? 다니엘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본 거죠. 하나님 주인을 봤으니까 사자들이 어떻게 아무리 지네들이 용맹해도 주인을 물 수 있어요? 못 뭅니다. 천지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다니엘하고 같이 들어가는데 어느 누가 하나님을 해할 수 있습니까? 어느 누가 다니엘을 해할 수 있습니까? 못해합니다. 이게 뭐예요? 전에 하던 대로의 영성입니다. 여러분들을 죽일 것 같고 넘어뜨릴 것 같고 어렵게 만들 것 같죠? 내가 기도를 하고 있느냐 안 하느냐를 다시 한번 체크해 보길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하던 대로의 삶을 지금 살고 있지 않구나. 내 영성이 지금 떨어졌구나. 하던 대로의 영성이 아니라 지금 내가 세상의 영성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난과 고통과 힘든 삶이 내 삶을 이어가고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모든 삶의 질서의 첫 번째는 기도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입니다. 감사가 기도로 완성이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본문 마지막에 보면은 하루 3번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해석입니다. 어떤 문제가 다가오면 어떤 사람들은 머리로 이걸 이 문제를 이렇게 해야 될걸요? 이렇게 할걸요? 이렇게 말하는 이거는 하나님의 해석이 아닙니다. 이거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감사합니다. 문제가 다가오면은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뒤에 복을 주시겠구나. 하나님 이 문제를 통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문제를 줬다는 것은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해 보고 있는 거예요. 복 주시려고. 내가 이 문제를 줘보면은 얘가 이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반응을 할까, 해석을 할까 하나님이 줘보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주면은 그거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 문제 하나님 제가 볼 때 너무 크지만 하나님이 주신 이유가 있겠죠. 감사합니다 라고 해석을 하면 마귀가 떠나가고 하나님이 그래 역시 내 자녀다 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덤으로 복까지 주시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문제가 올 것을 알고도 기도를 했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을 모함해서 직서를 올려도 이 사람은 하던 대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내 우선순위의 질서가 하나님이다. 그러고 나서 보니까 이제 사자굴에 끌려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원래 예루살렘에 살다가 끌려와서 총리로 산 것만 해도 감사한데 3번씩이나 시켜줬으니 얼마나 하나님 감사합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높임을 받았는데 지금 죽은들 이게 하나님 여한이 남습니까?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가 절로 나왔던 거예요. 이 사람의 삶의 전체의 역사가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는데 거둬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신데 감사 안 할 게 뭐 있습니까? 모든 것이 감사했습니다. E.M. 바운지의 기도의 능력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은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은 감사할 제목을 찾고 기도를 쉬는 사람은 불평한 핑계를 찾는다.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은요, 감사할 제목들을 찾게 돼 있어요. 그런데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은 불평할 핑계를 찾기 시작을 합니다. 이거는 뭐 때문에 안 된다. 이거는 뭐 때문에 안 된다. 이게 불평을 막 하기 시작을 하죠. 다니엘이 사자굴에 건져진 것은 그의 지혜나 그가 총리라고 하는 직분이나 그가 사람들에게 인간관계를 잘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것은 바로 무릎의 습관이 그를 살려낸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사자굴에서 살려내는 것을 다니엘이 자기의 총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렸나요? 하나님이 다니엘을 살리는 것이 이 사람이 인간관계를 잘했기 때문에 살렸나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불쌍히가 살렸나요? 하나님이 이 다니엘을 보니까 아이고 측은지심이 생겨가 살렸나요? 하나님이 다니엘을 살린 것은 다니엘이 하나님께 무릎 꿇는 기도를 했기 때문에, 나에게 기도를 하는 무릎 꿇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시대에, 이 악한 시대에 기도할 사람이 있어야지 이 시대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끌어가니까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을 살리신 거죠. 그래서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살린 거는 기도의 무릎인 줄 믿습니다. 세계적인 음악가 파데레부스키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하루를 연습하지 않으면 내가 알고, 이틀을 연습하지 않으면 비평가들이 알고, 3일을 연습하지 않으면 청중이 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하루를 기도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자신이 내가 알고요. 두 번째 기도하지 않으면은 마귀가 알고요. 세 번째 기도하지 않으면은 온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압니다.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거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 이유와 목적과 비전대로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 안 하면 여러분 스스로가 느껴야 돼요. 아, 내가 왜 기도를 안 했지? 밥을 한 끼 안 먹으면 너무 배고프다. 똑같은 것처럼 내가 왜 이렇게 기도를 안 했지? 시리즈 드라마 보다가 하루 안 보면 막 궁금해가지고 막 하는 것처럼 내가 기도 하루 안 하면 왜 내가 기도를 안 하지? 라고 하면서 내 마음에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막 생겨나야 돼요. 생겨나야 되고, 그리고는 내가 이틀을 기도 안 하면 마귀가 알아요. 그때부터 여러분 문제점이 계속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이 문제가 오고 저 문제가 오고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기고 직장에 문제가 생기고 많은 문제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3번, 3일을 기도 안 하면은요, 이제는 온 세상 사람들이 알아요. 여러분 동료가 알고요. 여러분 가족이 알고요. 여러분 목사가 알고요. 여러분 같은 성도가 알아요. 이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다. 그래서 남을 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도해서 우리 다니엘과 같이 위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